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0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 송축한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예배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며 드린 감격의 예배. 에스라의 예배의 첫 번째 큰 특징은 감격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격이라는 게 그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죠? 고마움을 깊이 느껴가지고 그 뭉클한 감정이 솟구쳐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감격 아닙니까? 옆 사람 얼굴 보고 감격한지, 지금 찬양대가 엄청 악보도 안 보고 지금 찬양했잖아요. 예, 감격의 얼굴인지 무덤덤한 얼굴인지 한번 바라보 주세요. 감격의 얼굴로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성도들이, 에스라가 함께 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스라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출애굽 리더들도 있었는데, 또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 귀환 리더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리더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차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2차가 누굽니까? 에스라. 3차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은 2차 에스라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텐데요, BC 458년경에 바벨론 포로 귀환 리더로서 에스라가 쓰임받았습니다. 1차 때는 그 모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스룹바벨 왕의 계열에 있었던 그 스룹바벨을 사용해서 5만여 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다면, 제2차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지명해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사용을 해서 9천여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케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한 절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5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이에요? 놀래주세요. 우와! 에스라는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것도 16대 손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역사적인 그 족보를 쫙 나열하면서 나는 이제 에스라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아론의 제 16대 손으로서, 그리고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총 여정 기간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총 여정 기간이 몇 개월 걸린 거죠? 몇 개월 걸린 거죠? 저를 잘 보세요. 몇 개월? 4개월 걸리셨어요. 4개월 동안 그 여정을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입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인데, 그 에스라가 2차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리더였잖아요. 자, 2차 포로 귀환 리더였던 에스라가 다녔던 그 길은 이 수산성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사막의 중간 그 길을 다 지나서 다드몰, 그 다음에 다메섹,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직선거리는 850km이지만 아라비아 사막을 다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막 기후니까요. 어떻게 갔습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1200km가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지만 에스라가 한번 되어 보세요.
9천여 명을 이끌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9천 명을 호위할 수 있는 군대가 없었어요.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구하는 것은 다 준다고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병과 보병을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당신이 많은 재물을 하사해 주셨고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9천여 명이 되니까 좀 병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에 그 도우심을 계속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병력 지원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4개월 동안 어떤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안정성에 대한, 생명을 보장하는 그 안정성에 대한 그 대책들이 다 미흡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1200km가 넘는 그 여정 가운데 강도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준 그 금은 보석들을 강탈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의 또 그런 침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존성 그런 대책도 미흡했습니다. 불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막 지역, 조금 전에도 아라비아 사막을 봤습니다만 그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도 있고 또 심한 일교차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도 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취했던 것은 금식 기도였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주거지는 아하와라고 하는 강가였습니다. 여러분 보셨던 그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였는데요, 그곳에서 9천여 명을 다 모집을 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4개월 여정을 거쳐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개월 긴 여정 동안에 함께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덤한 예배가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현재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스라의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드린 삶의 예배. 에스라의 예배는 감격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삶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괴리감이 형성되지 않고 일치하면서 신행일치, 언행일치처럼 일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삶과 일치시키면서 준행하면서, 그리고 그 깨달았던 말씀들을 그 9천여 명의 제2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면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네. 에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라 뜻이 뭐예요? 도우심, 도움, 그런 뜻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에스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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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에스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요, 태어났는데 땅이 바벨론 땅이야. 자신의 고국 땅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 한 3 혹은 4세대 정도 됩니다. 태어났더니 바벨론 땅이야. 근데 자신은 아론의 제16대 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에게 있어요. 제사장 계열이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땅의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며 회복시키실런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10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땅에 태어났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신의 삶 속에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희망의 소식입니까? 지금 자신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물론 자신의 고국 땅에서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바벨론 제국처럼 페르시아 제국,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와 습관까지도 계속해서 그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예전에는 바벨론어였다면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람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성경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그것을 9천여 명의 그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가르쳤던 거예요. 두 번째로 가르쳤던 내용은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기 말씀 잠깐 중지해 볼게요.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지, 자기가 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는지를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아, 70년이면 포로 생활을 끝나는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시인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다 비웃고 욕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의 진노가 촉발되었고 그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에스라의 세 번째 가르침은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주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또한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생겼었구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지금 현재 이란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레스 대왕을 사용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을 5만여 명을 보내셨고 이제 2차 9천여 명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에스라는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더 특별한 거,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바벨론 제국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년 만에 그치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가르쳤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저자가 에스라예요. 사무엘 상하도 있고 열왕기 상하도 있고 역대 상하도 있어요. 왜 똑같은 걸 기록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요, 오로지 유대 왕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유대의 백성들이 멸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놀래 주셔야 되는데요. 준비되셨어요?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잖아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하예요. 히브리인들은요, 자신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역대상하를 통해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삶 속에 괴리감이 형성되지 않고 그 삶을 그대로 일치시키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증명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정한 교사가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다 영위해 나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라의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낭독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드린 눈물의 예배. 어떤 예배라고요?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이 샘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가서 에스라의 스토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1절 말씀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제7월 달은 절기가 있는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있는 절기에 의도적으로 늘 제7월 달에 모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드슬리올은 7월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신년이에요. 신년. 의도적으로 그 9천여 명이 다 모여서 이 7월 달에 모인 거예요. 마치 1차 귀환 때도 동일하게 했듯이 2차 귀환 그 모든 백성들도 9천여 명이 같이 동시에 모여서 그렇게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3절입니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9천여 명과 함께 일제히 한 사람의 몸처럼 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의 몸처럼 9천여 명이 다 모였어. 그리고 또 미리 왔던 사람들이 또 혹시라도 살아있는 분들은, 물론 6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죠. 혹시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는데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부터 언제까지? 안 놀라세요? 새벽을 6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몇 시간 읽은 거예요? 6시간 내내 성경을 낭독했다는 말이에요. 안 놀라세요? 9천여 명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때는 우리처럼 성경을 다 개개인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펼쳐서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3명의 에스라를 돕는 그 해석가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했던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의 선자는 마따냐,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말씀,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 뜻이 뭡니까? 아멘이 뜻이, 아멘 뜻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어요. 네.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감정을 실어서 해야 돼요. 저가 에스라고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 포로 2차 귀한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성가대도 준비됐어요? 찬양대? 이층도 준비됐습니까? 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잠깐만. 두 번을 크게 해야 돼. 아멘, 아멘을 짝짝 맞춰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여러분 왜 안 울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긴 여정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지켜주셨고 안전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과 일치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왜 자신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귀환했는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낭독하면서 들으면서, 에스라는 낭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10절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맨 마지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말씀합니다. 많이 우세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히브리 성경을 팍 찍고 그리고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한번 적어봤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폰테스라는 말이 본질, 기본이거든요. 베이직.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혁가들도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만 우리들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인생에 막혔던 모든 질문들이 다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지 않으면 저 그냥 성경 여기서 그냥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노회, 우리 남서울노회 주교연합회 문예대회가 있었어요. 걸포공원에서. 우리 유튜브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선임 장로님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데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도 보여주세요. 유년부. 네, 우리 유년부 우리 교사 또 우리 전사님도 보이네요. 박세식 전사님. 다음.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년부. 그다음에 초등부 사진도 보여주세요. 우리 초등부들. 그리고 우리 전체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200여 명이 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글짓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기뻤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음 마지막 사진인데요. 제가 노회 교육부장으로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5분 동안 전했습니다. 장장 5분 동안.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어요. 5분.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몰입시켜서 집중케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글 없는 책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빨간색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을 또 다시 보여드리면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푸르름처럼 그렇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와우! 막 이러면서 그냥 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대박 터졌어요. 제가 에스라의 입장이 되고 싶었어요. 네,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우리 선임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누혜진 장로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이범석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다 우리 당회원들 다 계시지만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교사적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스라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기립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에스라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감격의 예배, 삶의 예배, 눈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의 손을 의지하며 두려움 속에서 무덤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나침판의 진북과 같은 성경을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과 삶의 괴리감 속에서 실망하며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낭독하며 아멘 아멘 응답하며 깨달음과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가 지나가도록
성경을 한 장도 읽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감격의 예배, 신행일치의 삶의 예배,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한 눈물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정한 에스라와 같은 예배자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자로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 속에서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단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주여 감격하며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성축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에스라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감격의 예배, 신행일치의 삶의 예배,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한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공항배들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